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를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에게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받은 자료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용서를 내어놓을 수 없는 종 비유예요. 이 말씀 주님 주신 비유 말씀이거든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23절 35절까지 오늘 본문 이 비유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설명해 주신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향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 자기 의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나타난 70일에가 이것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지요. 물론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24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10,000달란트는 1000달란트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래서 1000이 되잖아요. 근데 1000은 더 이상 없는 만수요,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그것에 10을 더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10은 요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10 그러면 11조야. 10계명도 되고 10은. 근데 11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의와 공율과 신이거든. 그걸 곱하면 어떻게 돼? 훨씬 많이 돼요. 많이. 예. 그래서 1만은 완전한 용서와 탕감을 주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숫자로 그렇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는 곧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의와 사랑을 공유를 주시면서 이를 믿어 받아들이기를 바라심을 나타내는 일에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그 다음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자기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랬어요.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 종이 1만 달러를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갚을 것이 없는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라고. 그리고 주인이 명하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걸 아시고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랬어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자기 몸 그리고 자기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는 수 외에는 길이 없죠. 그래도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다 팔아서 갚은다면 그때 이 부분이겠지만 이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다 노예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또 노예로 살아야 돼요.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들이 우리 인생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어떻게 다 갚어? 말도 안 되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다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착각이라니까요. 그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할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래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불쌍히 여겨 말은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말씀한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빚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은혜와 자비가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빚을 탕감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 성취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성취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속에 품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70일에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에서 말씀하셨고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도표에서 우리가 봤지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조그만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자기는 1만 달란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흘려내지 않은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기한테 누가 엄청나게 잘못했어.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건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료라는 말은 동료 이 같은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똑같은 교회로 말하면 똑같은 같은 교인 성도예요. 같은 교인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만났어. 만나니까 붙들고 목을 잡고 이럴 빚을 갚으라 그래. 근데 여기서 목을 잡다란 말은 푸니고우란 말인데 숨을 쉬지 못하게 목을 잡고 꽉 조이면 숨 완전 지식되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그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시떨기가 나오잖아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렸다 했을 때 그 막아버린 기운을 막는다는 말이 완전히 질식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가시는 팍팍 남을 찔러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가시니까 율법으로 봐야 되겠죠. 그거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기운을 막는다는 말은 완전히 질식시켜. 오늘 본문에서 동료의 목을 잡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은 곧 우리를 옥조이게 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짜 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은 기절하게 해서 죽게 한단 말입니다. 진리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교인들을 죽게 한다니까요. 너무 심각한데 몰라 그걸. 육신적으로 잘해주면 막 대단하고 훌륭한 줄 알아. 그러고 따라가. 그럼 결국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거짓 것으로 너무 좋아하다가 다 지옥으로 빠지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왜? 육신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거든.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동료가 바로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궁유를 자기에게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허락하지 않아요.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래. 옥에 가둬버리면 어떻게 빚을 갚냐. 일일이 해야만 빚을 갚을 거 아니요. 근데 옥에다 가둬버려. 잔인무도한 일이죠. 그래서 참아주소서라고 긍휼을 구하니까 동료가 그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 그 긍휼을 내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임금은 자기에게 완전한 용서를 해 주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은혜와 자비가 없고 율법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인 자는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귀하고 소중히 여겨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싫었어요.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여서 큰 은혜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티끌로 작아지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거기에 싫은 거예요. 그냥 잘 됐다고 으쌰 해가지고 막 자존심을 세워주고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그것 받고 싶어갖고 십자가 복음을 진실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주는 주님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렇게 극소수만 구원받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그 육신이 좋아할 육신이 있겠어요? 아무도 육신은 다 싫어하지. 안 좋으라고 그러지. 근데 그 말씀이 은혜스러워갖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해내가지고 니들은 이랬지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니들은 못했지만 나는 해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세워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야. 그런 유명한 사람들 너무 많아. 다른 사람 비교해서 자기 월등하게 했잖아.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게 그 십자가 복음인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런 훌륭하다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목사들 되게 많아. 거기는 사람이 줄렁줄렁 붙어있다니까요.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갚으려고 독하게 축척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에게 붙들어가지고 목을 잡고 흔들면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그러면 이제 뭐야 친구나 집안 식구한테 연락을 해갖고 어떻게 해서 돈을 갚게 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은혜를 알지 못한 자입니다. 이 자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그대로 있는 자의 모습이죠. 이 자에게서는 은혜와 자비가 나오지 않고 율법이 나왔습니다. 자기 속에 은혜와 자비가 없고 율법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다른 게 속에 있는 내용엔 진리가 없고 끝에 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껍데기 율법 그림자 육체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 몹시 슬퍼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은혜를 안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딱하게 여기란 말은 피프에오란 말인데, 아니 루피에오란 말인데, 고통하다, 슬퍼하다. 이 수동태니까 고통을 받다, 슬퍼진다, 막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고통을 받고 슬퍼진다니까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이렇게 도구로 갚은 사람들 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러잖아. 이런 사람을 악한 종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악한 종이라고 말씀한다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해.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가 안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안 나와. 그걸 악한 종이라고 그래.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바로 앞 9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신 70일의 사건과 이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70일의 사건은 전부 탕감하여 준 사건임을 밝히신 겁니다. 완전한 용서를 해준 걸 말씀한 거죠. 그게 뭐예요?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전부 탕감 용서하여 준 일이란 말씀이에요. 70일의 사건은 사건을 말씀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탕감,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주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 것을 완전히 내가 탕감해 버렸거든,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지 않는 탕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게 해가지고 완전한 탕감을 한 그런 용서를 해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또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데 그까짓 안 받아버리지 마. 그런 용서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한 탕감을 이루어버렸거든. 그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전부 탕감하여 줬다는 말씀은 뜻이 그런 뜻이에요. 밑에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거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용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용서를 해주신 것이 그래서 전부 탕감해 주었다는 말씀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탕감하여 완전한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바라신 거예요? 그 용서가 네 속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감옥에서 못 나온 사람이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는 없는 거야.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이 말씀은 주님의 생명, 즉 사랑, 은혜, 긍휼이 흘러나오지 못한 자라니까요. 사람이 여기지 못한 이 사람, 이 종은 이는 주님의 생명을 받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새겨서 마음이 되게 하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신비에 새긴 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해. 첫 번째 우리 알아볼 부분, 살펴볼 부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망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약한 종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있다니까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소름 끼친 말씀이지.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속아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잖아요. 이건 믿는다고 하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말씀으로 봐야 돼요. 불의의 의로운 말씀이 아니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사람 생기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 말이에요.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런데 다른 번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 진리를 전하지 않고 겉에 걸 전하는 걸 거짓 선지자라 그래.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비유 맞춰주는 거, 그거 자존심 세워주고 흥분시켜주고, 그것이 좋다. 거기는 꾸역꾸역 뭐야. 자기도 인정해주거든. 그런데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이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완전히 믿어버리면 예수님과 같이 돼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근데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남하고 비교하고 더 높아지길 바란다니까. 그 육신이 그런 거거든. 참 어이가 없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밑에 두 번째 말씀도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봐도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빛은 꼭 져야 된다는 말이요. 사랑의 빛까지도 안 져도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빛은 꼭 져야 돼. 져야만이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저란 얘기요. 사랑의 빛이 우리를 겸손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니까요. 예, 밑에 뒤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사랑의 빛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거 아니요. 그것이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져야 돼. 많이 사랑의 빛을 많이 지는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바로 그걸 깨닫기 위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농도 깊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만큼 겸손해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을 이같이 사랑을 이리저리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헤아려 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같은 얘기 같은 말씀만 나누는 거 십자가 복음만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이같이 사랑했다. 이같이 사랑이 뭐냐 도대체. 성경 전체를 다 보고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해야 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리고 자기 인식이 되면 그 신앙을 갖게 되면 믿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 생명이 이미 딱 들어왔잖아.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따라서 사랑의 빛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사랑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가 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나도 그 사랑을 그대에게 너희들에게 흘려냈다,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흘려내야 돼.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야. 10절 너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건 여기서 지켜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음에 샤마를 해가지고 간직하고 간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또 실천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마음에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자기 마음이 되게 해서 믿으면 자기 마음이 되거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봐.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기뻐가지고 뭐가 잘 돼가지고 복권이 그냥 1등 당첨되고 너무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영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걸 말씀하란 말입니다. 12절 내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알아. 내가 받았지?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줘. 그런 말이에요. 안 흘려주고 둘이 줘갖고 막 불똥을 튀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걸 사랑이라고 그래.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 서로 주거니 받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 아예.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래요. 은혜가 나오지 못하고 율법이 나온 자니 그는 율법 안에 거한 자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감옥 안에 거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다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 꼴이라도 갚지 못하면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나온다? 주님이 우리 다 탕감해준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흘려내면 되는 거야. 그거 흘려내면 나오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커르디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형제의 죄를 풀어주어 자유를 줄 수 없는 자면, 이게 원래 용서한다는 말이 풀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풀어주는, 이거 전도 얘기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복음으로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면, 그게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복음을, 우리 빚을 갚아줬다고 하는 그것을 전해줘 가지고 그 빚을 탕감을 해줄 수 없다면, 주지 못한다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전해주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 말이야.
속에 없으면 그걸 못 내줘.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작은 자에게 주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용서뿐 아니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용서해 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참 용서, 곧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완전한 복음, 완전한 용서, 그것을 전해주는 전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흘려주냐고요. 율법으로만 알고 있으면 율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종처럼. 근데 지금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갖고 커지려고만 몸부림을 쳐. 하나님의 역사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깨뜨려서 티끌이 되게 하는 거보다는 재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성령과 불로 태워서 티끌이 불티가 돼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 그렇게 만들어야 그 하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커지고 무거워지려고 그래. 무게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자아 확대야. 그 세상이지 무슨 놈은 그게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십자가 복음을 깨뜨리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인데, 그래야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만물의 찌꺼기로 오셔가지고 끝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 섬겨서 자기 목숨을 줘서 우리를 보내내셨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자꾸 커지려고 그래. 모든 육체는 다 커지려고 그래. 육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티끌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죽여내신다고. 우리가 스스로 안 죽으려고 그래. 그 유명한 훌륭하다고는 다윗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사울을 붙여가지고 뭐예요?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냥 침을 흘리면서 미친 거 쳤다고. 그게 우리 육신이 그래. 그렇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도 또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또 맞춰야 교만해지고 또 뭡니까? 바세바하고 또 불륜을 범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내신다니까. 그렇게 비참한 거야.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잖아요. 그 바라크가 뭐예요? 축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저주하다는 뜻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를 받는 거야. 징계해서 깨뜨려서 티끌로 만들어버린 거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바라크야. 근데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그러더라고요. 결국 하나가 돼. 진리를 알고 보면. 저주라는 건 다 육신적인 것이 안 되게 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 그게 뭐가 돼?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야. 두 개가 딱 합쳐져 하나, 이게 무슨 뜻이야? 진짜로 무슨 뜻인지 알겠네. 그 진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생자 말고 하나는 진짜 자녀에게는 뭐예요? 징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 버린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니야. 계속 징계를 깨뜨려 가지고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히는 거야. 그게 너무 분명하게 생긴 말씀에 든다니까. 그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자기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 흘러나온다니까요. 용서가.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서 자기 개인적인 용서뿐 아니라 와 진짜 용서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다네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걸 말해. 그럼 그 사람들 뭐는 받을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 얘기. 개인적인 용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용서를 잘해줘야 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 이 비유 말씀은. 그럼 윤리도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막 그런 뜻으로 끝나겠지 그냥.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주님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좀 훌륭한 신앙의 덕을 가져야 돼. 이 정도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비유 얘기가. 예. 이 종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버지의 생명인 긍휼 사랑 용서를 흘려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나왔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긍휼, 용서를 받았으니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하는데 율법에 자기를 내어놓으려 하는 자는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란 말은 중심으로부터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마음 중심부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카르디아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으로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냐.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줬어. 1만 달란트를. 이 십자가를 주님이 이루셔가지고 성취하셔가지고 끝내버렸잖아요. 용서를 해줬잖아요. 1만 탕감해 줘버렸잖아요. 그걸 전해주라 이 말이야. 그거 십자가의 복. 그걸 전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그건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 한번 잘 돌아보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전해주면 뭐예요? 전해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악한 종이 돼가지고 흘려낼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정신을 버뜩 차리고 잘 배우고 믿어서 흘려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유튜브 성석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는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 자비를 온전히 누리며 또 흘려내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